평안할 지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침묵 깨고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고등부, 우리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3월 14일 특이한 날 아니에요, 여러분. 사탕 초콜릿 잘 몰라요. 우리는 말씀 먹는 날입니다. 3월 14일 우리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며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성경을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은 나귀를 절대 타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소박하게 사십니다. 그럴듯한 것들을 요구하여 왕의 대접을 받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여 겸손하게 사역하십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깔아서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를 마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 옷을 바닥에 깔아 길을 만듭니다.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치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모든 죄와 악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호산나를 외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를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같이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한번 읽을 건데요. 이제부터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읽을 때는 중간에 조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읽다가 잠깐씩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읽을 때는 내용을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서 읽으시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내용 속에 이제 밑줄을 치거나 또 동그라미를 치거나 또 생각들을 적어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읽을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2명의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대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상황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타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나같이 다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구약은 그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고 이 마태복음과 복음서는 예수님을 얘기한 거고 그 앞 마태복음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 구약, 오실 예수님의 신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당나귀 타고 이제 입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드카펫을 까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거의 슈퍼스타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온 백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하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시는 길에 자기 옷을 벗고 레드카펫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우리 많이 찬양하죠.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호산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인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십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흥분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알겠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심에 호산나를 외쳤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곧 이들의 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들의 고백이 호산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참 신기한 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십니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밑줄 치거나 또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적으면서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읽으면서 이제 각자 묵상을 할 텐데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10분 정도 시간이 끝나면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큐티하면 길면 한 20분, 길면 30분, 짧으면 20분 이 사이로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거 항상 놓치지 마시고 성경에 항상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고 형통한다고 합니다. 우리 최강고등부가 그네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우리 10분 정도 각자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도 꼭 적어주세요. 알았죠? 우리 짠! 네, 이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42일 동안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한 생활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지금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부활절 딱 한 주 전이 고난 주간. 그 주간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바로 직전에 그 한 주간을 얘기하거든요. 그 고난 주간,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 날이 부활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 4월 첫째 주 부활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40여일의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학생들 많이 또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또 토요일 주일날 토요일 다 하니까 우리 꼭 이렇게 참석합시다. 알았죠? 아무튼 저는 이제 묵상을 나누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마국간, 그 냄새나는 말들의 그 응아 냄새도 나는 그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도 천하게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영광을 받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인생은 뭔가 굉장히 슬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신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도 화려한 말을 타거나 또 화려한 뭔가를 꾸미고 가실 수 있는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겸손의 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왕, 잘난 왕, 성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을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그렇게 구속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딱 이 문구에 제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잖아요. 두 제자에게 당나귀를 가져오아라. 근데 이제 누군가 왜 이걸 가져가냐, 당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냐 말하면 주님이 필요하시다 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의 거 뺏으면서 이거 주님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가져오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신 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일이었고 계획된 일이었어요. 근데 전 이 문구에 이제 마음에 딱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신 거였어요. 전 여기서 딱 어떤 한 가지가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뭐였냐면 주님에게도 필요한 게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의 모든 완성을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근데 이 완성을 홀로 다 하시지만 이 일을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일을 진행하실 때 필요를 요청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어린 나귀를 또 필요하시다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그 피가 흘려지고 채찍질 받은 상태에서 피가 흘려지고 그 고통 속에서 쓰러지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지역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죽으셨잖아요. 죽은 그 시체를 그 무덤으로 옮기는 일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기름을 부었던, 여러분 알죠? 그 여인의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당신의 귀한 이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나와 우리를 껴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그 귀한 일에 동역자로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쓰셨고, 나귀를 쓰셨고,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또 마리아, 마르다, 그들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나 같은 자를, 우리와 같은 자를 그 일에 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동역자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동역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감사를 깊이 감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십자가의 길에 나를 동역자로 생각해 주시고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결단한다면 예수님의 진짜 필요가 되기 위해서 더 준비되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요?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저도 겸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산나를 외치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곧 뒤돌아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혹 제 주변에 아직도 품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그 일에 껴주시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속에서 더 감사하고 또 그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또 제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에게 이 묵상 영상을 보고 오늘 저에게 카톡을 주시는 선착순 세 분에게 제가 바나나 우유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콜릿 이런 건 전 안 줘요. 바나나 우유 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팀 학생들 제가 우리 학생들의 연애편지, 하나님을 향한 연애편지 달궜는데 제가 카톡으로 내일까지 또 답문을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그 귀한 십자가의 사명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가는 게 아니라 또 지치고 힘들어하며 가는 게 아니라 이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일을 감당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깊이 더 주님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 같은 자를 동역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길 가기 위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닮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을 묵상으로 깨우는 고등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